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보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너무 덥습니다. 그렇죠? 여름이 얼마나 계속 길어지려나 모르겠습니다. 이 더운 시간들 또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렸을 때 운동 경기나 뭐 게임을 하다 보면은 편을 가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가위바위보 해서 뽑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편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면은 제가 우리 편, 또 그 다음 번이 제가 우리 편, 이렇게 해요. 운동 경기 뭐 축구나 이런 걸 하면은 편을 갈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잘하는 사람을 일단 제일 먼저 뽑겠죠. 제가 빨리 뽑혔을까요? 늦게 뽑혔을까요? 무시하십니까? 네. 아주 어릴 때는 이래봬도 빨리 뽑히는 편이었는데, 해가 갈수록 점점 이렇게 처지는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빨리 뽑히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만큼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안 불러주면은 굉장히 속상하고, 나중에는 그냥 쟤는 깍두기로 아무 때나 가도 되겠다 이러면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최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위바위보를 하시진 않겠지만 사단에게 여러분들을 빼앗기지 않고 가장 우선순위로 오늘도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데, 그 초청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사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초청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오라. 감탄사죠. 와 너무 좋다, 이런 감탄사이기보다는 오호라라는 느낌의 뭔가 탄식이, 또 뭔가 절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제발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좀 이제 와. 목마른 자들아 이젠 좀 와서 물을 마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초청하잖아. 값이 필요한 것도 아니야. 값 없이 그냥 와서 먹기만 하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청을 잘 듣지를 않죠. 왜 그럴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양식은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이죠. 배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지금 값을 쳐주고 그것을 먹고 또 배고프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라고 말씀하면서 값 없이 먹으라고, 돈 없이 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해서 값을 주고 있고 수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값없는 은혜, 값없는 은혜에 대해서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합니다. 값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공짜라서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초청과 그 초청을 통한 이 은혜, 확실한 은혜, 이 구원의 은혜는 한 성인의 죽음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대의적인 죽음으로 정말 잘하셨구나 하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아니면 일시적으로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값 없는 은혜라는 뜻은 이것이 영원이기 때문에 값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값이 있는데 그 값이 너무나 커서 우리들에게 값을 매기고 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들의 죽음,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합치고 합쳐도 그것을 치를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어떤 실력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값 없이 주신 것이죠. 그 은혜는 영원이기 때문에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값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은혜인 것이죠. 그것을 값을 매긴다고 한다면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그 선물을,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날 양식이 아는 것에 은을 달아주는 이 수고, 이 세상에 우리들의 배고픔을, 영적인 해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라고 하나님이 제발 좀 값없이 와서 먹어라고 하는 그것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은혜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무엇인가? 계속해서 배고플 수밖에 없는 그것을 오늘도 사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다른 곳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나에게 듣고 또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분명한 즐거움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헛된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귀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기갈되어서 죽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되 영원히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떤 은혜인가? 살아나는 은혜는 바로 영원한 언약을 다시 맺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바로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언약을 몇 개 체결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와서 다윗과도 그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사무엘하 말씀해 보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에게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다윗은 참 좋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좋은 성도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꽤 좋지 않은, 죄질이 좋지 않은 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만함도 있었고요. 살인도 했습니다. 그런 실수가 아니죠. 그런 죄, 명백한 죄이죠.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의 왕위는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끊어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뿌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혈통적으로 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그 언약을 지켜주셨던 것이죠. 이 다윗의 언약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언약을 체결하고 계신 것이죠. 이 땅에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오늘도 값을 치르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것 말고 오늘 나의 초청에 응답하고 오늘 내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영원히 나의 백성이 된다. 물론 우리들도 다윗처럼 죄질이 좋지 못한 여러 가지 흠결이 많겠지만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에는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나라였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이런 목상들을 바라본 우상 숭배이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들릴 만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들은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비참한 신세이고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은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돌아오기를, 나에게 와서 마시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봐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에게 불러줄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회복과 영광과 즐거움을 보고 문 나라에서 그것들을 환영하고 닮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세계 만민이 너희를 보고서도 나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이루어주면 너희가 모르던 민족들도 그것을 보고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너희를 모르는 민족들도 열심히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이루고 내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지극히 영광스럽게 높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진노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초청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에 불러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있을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오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믿음을 점수로 감히 매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모르시더라도 분명한 신앙의 성숙도는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녔지만 타이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나오신 분들도 글쎄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래 다니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오늘도 그 믿음 붙들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때는 오늘만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좀 자유를 누리면서 즐겁게 살다가 나중에 죽을만 할 때 그때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딱 하고 죽어야지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런 좀 요령을 피려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만나지 못하면 그 후에는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고 나중에 죽을 만한 때 그때 하는 그 고백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에 어쩔 수 없이 뭔가 구원의 하나의 복권처럼 그렇게 믿게 되어질 필요가 있어서 말하는 고백이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은 없이 하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타이로 오셔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이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역시 오늘 이때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그때는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악과 우리의 불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동반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의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이 있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괜찮게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불의와 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의함을 발견할 때 이 불의함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있는가? 아무리 해도 우리의 노력으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용서해 주실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악의와 불의를 버리시는 그런 회개함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불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이런 질문을 세례할 때 그 문답에 넣습니다. 당신은 오늘 이 밤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 질문 속에서 여러 대답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 당장 죽어도 여러분들 천국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마음의 대답이 여러 가지가 들립니다. 분명히 그 대답 속에는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확신을 통한 아멘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분명히 교회 다니니까 이 대답은 할 줄 알아야지 하는 그 아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에라 나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내 이런 삶을 봐서 양심이 그래도 좀 있어서 이 꼴을 보니, 죄송하지만 이 꼬라지를 보니 나는 그러지를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아멘이라고 또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과 완전히 다르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길과 지혜가 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길과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 그리고 땅, 그런 높이와 깊이입니다.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죠. 악인은 그의 길에서 떠나야 된다.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라. 돌아오면 용서하시겠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가 이렇게 못난 자인데 나를 받아줄까?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우리들이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SNS나 매체를 보면은 어떤 좀 소위 괜찮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신앙은 이런저런 것이에요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즐겁게 하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죠 하면서 세상의 생각을 모아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좋은 부분도 있지만 저는 어떤 점에서 볼 때는 좀 교만하고 오만한 그런 생각은 아닌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른데, 우리가 생각하는 깊이와 하나님의 깊이는 완전한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세상의 관점으로 끌어내려서 해석하려고 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교만일 것이다라고 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길과 다르고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 그것을 어디서 가장 궁극적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다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슬람은 짐승을 잡고 있죠. 작년에 인도네시아 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진 사진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죠. 상상할 수 없는 지혜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인류를 오고 가는 모든 인생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실 그 생각을 하셨을까? 이 지혜는 사단도 마귀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보다 더 고등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단 마귀였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깊음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죠. 십자가였습니다. 아마 사단이 십자가가 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는 것을 어떻게든 막았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지게 사람들에게 막 계속 환영받게 하고,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다 말 잘 듣게 하고,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도 다 말씀 잘 깨달아서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다 깨닫게 하면서 십자가를 못 지게 했을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런데 사단 마귀도 이 십자가를 생각해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생각과 깊이는 얼마나 높은 생각인지, 얼마나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다른 생각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고 계실까?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착한 것, 이쁜 것, 잘한 것, 그것 보고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중이 있겠죠. 우리의 연약함들이, 우리의 죄의 경중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그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그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깊이를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깊다라고 저는 늘 생각되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비와 눈이 내려서 대지를 적시고 싹이 나게 하는 그런 효과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 말씀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밭에 내려서 우리의 믿음의 싹을 내리게 하며 우리를 기쁨으로 바꾸어 주는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힌 기갈로 허덕이고 있는 비참한 유다이지만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은 그냥 허공에 치는 말씀이 되어지지 않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말씀으로, 그들의 신앙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그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들을 회복시키고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고 영원한 즐거움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이사야 12절 13절 말씀에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시나무와 찔레는 에덴 동산의 좋은 땅을 대체했던 저주의 식물들입니다. 그 식물들이 오히려 잣나무로 대체되어지고 그 찔레가 화석류, 이 물풀의 나무 같은 푸르고 단단한 나무로 대체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은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은 평화를 말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은 천국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옥과 같은 인생에서 천국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세상에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해서 값을 매기며 오늘도 다른 곳들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값없이 와서 그 젖과 포도주를 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그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하는 그 백성이 바로 비참한 영원한 죽음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천국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사랑한다는 말이구나. 무시무시한 여러 저주들과 여러 막 이런 책망도 있으시죠. 그런데 그건 역시도 사랑한다는 말씀이시구나. 이스라엘, 너희들 똑바로 안 하면 너희들 큰일 나.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혼내키지만은 사랑한다는 말이구나. 제발 좀 오호라. 목마른 자들아 와서 마셔. 하나님의 그 애 닳는 호소가 사랑한다는 말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그 사랑을 믿는 마음으로 제가 죄인된 제가 주님께 갑니다. 주님 영접해 주십시오. 오늘 내 이 실수와 오늘 나의 이 부도덕함과 오늘 나의 이 완악함과 사람들을 찌르는 말과 사람들을 찌르는 눈과 이런 행동을 볼 때 너무너무 몹쓸 저이지만 주님 제가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 왔는데 주님 영접해 주십시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 은혜 얻으려고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무슨 잡귀신 물리치려고 십자가 붙들고 막 주기도문 외우는 것이 아니라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나에게 있는 연약함이 주님께 가리워지는 그 유일한 이유는 십자가를 붙들 때 나의 연약함이 가리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성도의 모습이겠죠. 주님께서 먼 훗날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실 겁니다. 글쎄 먼 훗날이라고 하기에는 오늘 당장이라도 여실 것입니다. 그 문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준비하던 여인들과 그렇지 못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이죠. 신랑이 언제 오실지 아직도 안 오네, 앞으로도 좀 시간 걸리겠다 싶어서 그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처녀들. 하지만 당장이라도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기다렸던 처녀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여인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저도 신부예요. 저도 신부였어요. 하지만 12절에서 들리는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부를 만한 때, 찾을 만한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이 분명히 유한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닫힐 때가 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열 날이 있겠지만 그 문이 닫힐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열리지 않습니다. 한 번 닫은 후에는 없습니다. 그때 너희가 밖에 서서 주인님 아니면 저 잘 아시죠? 몰라 너희들. 그 문이 열렸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문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문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문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값없는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재정으로를 다 합쳐도 살 수 없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너무나 높아서 매길 수 없어서 값없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이 배고픔을 달래지 못할 이 세상의 것들에 오히려 값을 매기면서 거기에 우리의 모든 눈높이를 맞추고 살아가는 너무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여러분, 제발 좀 오호라. 목마르지 않니? 너희들의 그 구멍난 큰 구멍을 자꾸 다른 것들로 채운다고 너무 목마르지 않아? 그냥 오면 돼.
그냥 주님의 전에 와서 함께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은혜를 누리며 나와 교제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면 돼. 그분이 주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에 그 강물에서 헤엄치면서 살아가면 돼. 아까도 우리가 죽을 때 그때 예수 믿으면 안 될까? 그 생각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 세상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훨씬 크다라는 것부터 시작이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더 재미있고 즐거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진지하게 경험한 성도는 그렇게 놀라고 해도 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훨씬 크거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이 너무나 크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들이 더 보람있고 즐겁고 기쁘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나가 놀라고 여행 다니라고 마음대로 놀라고 해도 안 가요. 왜냐하면 이곳이 더 행복하거든요. 이곳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뵙는 것이 더 즐겁거든요. 진정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연약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문 되십니다. 그 문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오래한, 그래서 교회 생활에 능수능란한 저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문에 대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7장 마태복음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 문은 좁은 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넓은 문이 아닙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습니다. 나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끝.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구원파에 대한 논리입니다. 나는 한번 영접했으니까 그 후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라고, 우리의 의지는 아니라 하나님과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려야 된다라고,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들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계속해서 찾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신하라고 말씀합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그 문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긴장은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 이러면은 청 못 가겠네, 이러면은 나 벌 받겠네, 이런 공포심이 아닙니다. 공포심으로 오는 긴장감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 은혜에서 멀어질까봐, 그것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있기를 원하는 그 긴장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행복한데, 너무나 좋은 것인데, 너무나 선한 것인데, 내가 자칫 잘못해서 내 잘못 때문에 이 은혜에서 멀어질까봐 오늘도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자신의 침상을 눈물로 막 적셨던, 회개했던 이유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신이 멀어지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것이 굉장한 행복이고 기쁨인데 그것이 박탈되어질까봐 그것이 두려운 거죠. 그것이 긴장을 시키는 다윗의 성도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공포스러운 그런 몬스터가 아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초청에 아멘, 죄인이지만 나를 영접해달라고 기쁜 마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우리의 발이 이 땅을 딛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즐거움과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노출되어져 있는 우리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시험에 들고 육체적으로도 고통당하고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고생스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눈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에 고정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시련 속에서도 하늘을 소망하며 주님의 그 부르심에 오늘도 내 주님이라고 반갑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여러분들은 그 밖에서 주님 저 열심히 했다고요, 주님 저 교회 열심히 나갔다고요, 그렇게 한탄하는 자가 아니라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너른 품에 안길 수 있는 영접받는 백성이 오늘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할까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하늘의 나라를 오늘도 영적으로 디디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기를 찬송합시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우리를 응원하는 우리 선배들이 있습니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로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순례 걸음 멈추지 맙시다. 계속해서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기도할까요? 오늘 유다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찾을 만한 때 찾으셔야 됩니다. 가까이 계실 때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유한합니다. 이 문은 닫혀지게 됩니다.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어떤 공포와 여러분들을 향한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호소, 제발 좀 오호라, 목마른 자들아 와서 마셔. 그렇게 목마르면서 왜 그 해결되어지지 않는,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그것에 계속 값어치를 매기며 오늘도 그것에 수고하며 계속해서 목마르고 살아가냐. 나에게 와서 마셔라고 말씀하시는 이 초청에 우리의 불의와 악을 다 내버려 놓고, 나는 오늘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바라보며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측량하지 못하는 한없는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여러분들의 구멍난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길 바라고, 먼 훗날 그분의 문이 열렸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넓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찐 성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갈망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디디면서 여러 가지 유혹과 즐거움과 기쁨과 혹은 고단함과 수고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청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이 고단해서, 삶이 너무 재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닫혀져 있는 그 문이 닫혀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우둔함과 어리석음이 우리들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들을 만한 때를, 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다른 복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초청에 우리 모두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시고, 주님을 영접한 것 같지만 연약한 자들에게 더욱더 그 향기가 그윽해지고 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혹시 생각하며 착각하는 우리들에게 좁은 문의 그 교훈을 잊지 않고 오늘도 내 마음대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은혜와 행복으로 걸어가는 친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주의 그 문이 닫혀질 그날에 문 밖에서 후회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 안에서 그분의 너른 품에 안기는 귀한 안식 얻는 모든 백성들이 오늘 이곳에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문이 열렸을 때, 그때 우리들의 모습, 문이 닫혔을 때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걷기를 원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은혜롭게 걷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세평 땅에서, 괴산 땅에서 땀 흘리고 있을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